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인포메이션을 드리면, 현재 우리 미국은 역사상에 없던 그 원유 기름 유출로 상당한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은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모든 과학적인 방법과 고안과 장비를 다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수심이 깊고 1마일 정도 밑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밑에는 너무 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바닥에 흙을 터뜨려서 그렇게 이제 덮어서 막는 수밖에 없다. 처음엔 그렇게 제안한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참 말도 안 되는 정말 괴짜 같은 그런 안을 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요즘엔 그 안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알려진 것은, 지금 이 뿜어져 올라오고 있는 이 원유의 40%가 메탄가스라는 겁니다. 메탄가스. 이 메탄 가스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 이제 이 히터를 사용할 때 뜨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가스로도 사용하죠. 그래서 이 메탄 가스는 참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 메탄 가스가 올라와서 지금 멕시코만을 지금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멕시코만부터 그 남쪽의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바다가 다 죽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어두웠습니다. 참 간담이 서늘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참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것은 큰 이 환경 재앙이 아닐 수 없고, 여러분, 이 특별히 이렇게 기름 유출로 고생을 많이 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원유가 많이 생산되어서 큰 부자가 됐어야 할 나라인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는 요즘에 그 사람을 사기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온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나이지리아 나라는 굉장히 자원이 많습니다.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전부 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그 유전관들이 있는데, 그 땅 속에서 아니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유전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이 기름이 유출된 그 유출량이 거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너무너무 그 주위에 있는 물들과 강들과 호수들과 연못과 그 다음에 그 가까운 해안들의 물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죽은 그런 물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긴 참 식수가 부족한 그런 형편 가운데 나이지리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문제는 그걸 깊은 바닷속에서 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있는 근해에 바다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이젠 정말 우리가 마지막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7재앙이 준비되고 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과 징조를 볼 때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조마조한 마음으로 이것이 뭘 어떻게 터질까? 어디에서 먼저 터질까? 경제적인 이 파탄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미국에서부터 올까? 아니면 유럽에서 먼저 올까? 어디에서 올까? 미국 스탁 마켓이냐? 아니면 유럽의 스탁 마켓이냐? 아니면 유로 달러의 가치가 먼저 땅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먼저 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제는 그 메데예프 러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G8 미팅에서 8개 정상 미팅에서 한 2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 은전을 만들어서 동전을 만들어서 이것은 세계가 통용하는 통일 화폐다. 그렇게 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고 웃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하기를 어제 그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얘기했을 때 아무도 비웃는 적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세계 단일 통화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젠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10뿔이 짐승에게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이 잠시 동안 함께 세상을 다스리다가, 그렇죠? 짐승을 불에 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이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예언이 정말 성취될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요즘에 들어오는 정말 확실한 그런 신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아시고 날짜를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 요한계시록 17장 얘기가 무슨 말인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화면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 강의한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들어오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좀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해 놓은 세미나를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이 7머리 10뿔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상이 되어버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나의 구원의 중심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형벌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신 책임지시고 경험하시고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고 그 죄의 대가와 형벌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그런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아 올라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생각하고 더 배우고 명상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 생애 가운데 중심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십자가가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높은 빌딩 위에 세워져 있고, 그렇죠?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밤에 빨간 십자가의 등불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십자가는 교회 강도선에 새겨놓고 교회 뒤벽에 세워놓고,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 반지에 새겨져 있고 목걸이에 새겨져 있고, 십자가는 이 세상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사람들이 눈에 띄는 그런 곳에 세워진 놀라운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십자 표시, 그렇죠? 녹색 십자 표시, 그렇죠? 이 십자가 약국에 가도 병원에 가도 십자가는 항상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기독교의 중심과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지금 우상이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십자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것을 좀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 옛날에 그 영지주의 사상이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 뭡니까? 라고 이제 이메일로 질문해 온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은 헬라 철학에 기초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주의였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란 인간 속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살짝 위로 올라가셔서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 또 이런 사고방식,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육체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인간 예수였다.
아주 어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도야를 많이 한 그런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식의 그 철학적인 가르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십자가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마리아의 그 태 속에서 9개월 동안 계셨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구에 누워 계실 때 그 어린 아기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이름을 불러서 하나씩 불러내시고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 신앙이 존재하고 성경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기로 거절하면 아무것도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지구상에 있는 아니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창조물들이 그것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기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다. Intelligent designed. Intelligently designed. 예? 이 우주는 지성적으로 디자인돼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빅뱅 띠어리 꽝 터졌는데 작은 입자 속에 그 속에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가 꽝 터지면서 우주가 갑자기 생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믿는 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젠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꿨습니다. Intelligently designed. 지성적으로 잘 디자인된 것이다. 그럼 누가 디자인했으면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는 온 우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논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을 말씀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의 기쁨이 솟구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의로운 그런 생각과 동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은 마음을 비운다 그러죠. 해탈의 경험, 마음을 비운다. 그렇게 해도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보람은 없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웠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조용한 생각은 있겠지. 그러나 구원에 이르르고 자기 죄가 사라지고 마음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주는 소망과 기쁨의 기쁨에 정말 전율하는 그런 행복감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생기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자기만 아는 그런 혁명적인 재창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악한 사람 마음을 변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할 때, 피에 보이는 능력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취미가 바뀌고 생활의 습관이 바뀌고 죄의 악한 것이 떠내려가고 하루아침에 잘라져 나가고 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이 담배 하나 못 끊고 술 하나 못 끊는데, 미워하는 마음 하나 못 끊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복수를 부탁한다 그러고 죽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악이 끊어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쩌면 그 창조주가
우리 같은 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계속 우리가 명상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스피커 같은 확성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낙심했다가 이해하고 절망했다가 이해하고 아니 그럴 수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소망이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는 확성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렇죠? 벌레, 참 우린 벌레 같죠? 왜요? 온 이 큰 우주에서 우린 꿈틀거리고 있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예? 얼마나 적은 존재입니까? 왜 주님께서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를 받으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뚝이 서 있는데 십자가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기독교에서 뭘로 만들었습니까?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차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폐하실 수 있다면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내가 계명 같은 거 내가 계명을 범해서 내 말을 명령을 어겨서 범죄했으니까 내가 계명을 없애버릴게.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시면 될 걸. 무엇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시고 죽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범한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책임을 지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께서 제물 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은 영원히 불변하며 절대로 깨뜨리고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의 계명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저도 조금 배웠는데 배웠다고 하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제가요 참 박사들, 물리학자, 수학 박사, 교육 박사,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박사들, 의사 박사, 무슨 법학 박사, 전 박사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정치학 박사, 저 박사를 참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여기 박사님들 이 말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겠는데 박사들 참 만나보니 그저 그렇더라고요. 말이 박사지 자기가 연구한 그 분야에만 박사지 세상 만물의 박사도 아니고 인생의 박사도 아니고 특별히 신앙의 박사는 더욱더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쥐꼬만한 그런 지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우린 벌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귀하신 생명을 바치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워서 잘나서 똑똑해서 키가 커서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바꿨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BMW 차를 산 다음에 여러분 그 차를 어디에 팽개 쳐놓고 오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차를 집에 갖다 놓고 정말 닦고 청소하면서 타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싼 차를 사고서 그냥 거기에 랏에 놔두고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희생의 값을 치르시고 사셨으면 주님의 곁에 두셔서 영원히 함께 계실 때까지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발전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서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 앞에 설 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 이 지구 자체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더한 것이 지구 자체에는 생명이 없지만은 인간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는 우리 인간 같은 두뇌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발전할 때 놀라운 지구의 수백 개, 수천 개보다 더한 가치가 있지만은 지구 자체는 우리 이 인간의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지구 자체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시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망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이 생긴 모습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머리가 브릴리언트한 정말 똑똑한 그런 형태에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설 텐데, 십자가의 못자국을 가진 주님 앞에 설 때 우린 주님과 함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1장을 보면서 좀 시작하십시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뭘로 인해서요? 광야 길을 가는데 What do you expect? 이런 무엇을 기대해요? 힘들죠. 뜨겁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여러분 그 돌만 있고 사마만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세요? 이미 그거 모르고 출발했어요. 다 알고 출발한 것이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해 처음부터 돌아가서 원망하나? 이거 참 이상해요. 아니, 지금 가는 길이 어려우면 길이 어려운 거지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내신 것까지 왜 원망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또 보십시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그래도 편안하게 살다가 이것보단 나았지,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무엇이 없어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여기 있군요. 다른 데 문제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거, 먹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이 가장 연약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게 없어지면 금방 밑에 내려가서요, 금방 이상하게 돼버려요. 학자 교수 해도요, 먹는 거 없으면 똑같이 깡패가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있는데, 저와 함께 공부했는데 그 목사님이 중국에서 온 목사님이에요. 중국에서 이 목사님이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7년 동안. 저한테는 얘기했어요. 강 목사, 내가 중국에 있을 때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나와 함께 이제 감옥에 있던 한 교수가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이제 오이지 이것도 밥도 아니에요. 오이지 요만한 게 어떻게 바닥에 떨어졌대요. 거기에 이 감옥소에 갇혀있는 그 열 몇 명이 똑같이 다이빙을 하는데 그냥 뛰어들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아귀처럼 뺏어가는데 그때 교수도 똑같더래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바닥에 다이브해서 그걸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그걸 못 먹으니까 아주 씩씩거리면서 그 참 실망하는 그 눈초리를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인간은 다 똑같구나. 우린 많은 인간적인 공로와 우리가 쌓은 업적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가리고 있지만은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욕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먹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과거에 먹던 그 진미를 먹지 못하고 그들이 목마를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마지막 시대 짐승의 뼈의 환란. 왜 환란입니까? 사고 팔고 하게 못한다. 먹고 마시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굶주림과 어려움을 견딜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런 것을 견딜 믿음을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으로 무장된 자는 굶어 죽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지점까지 가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해서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악의 지점까지 가서도 절대로 주님의 마음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이기고 승리하는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배우고 우리가 쌓아야 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람의 본성을 이기는 믿음, 사람의 최악의 조건과 지점까지 가서도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이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뱀이 나옵니다. 불뱀. 여러분, 불뱀은 원래부터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물었습니까? 항상 불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물은 것은 그들이 불뱀에 물리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보호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불뱀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불뱀이 와서 딱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거스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셔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할 텐데 주님을 거역하고 나갑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꺼내와서 죽게 합니까? 우리를 그냥 있게 하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어두나하고 완악하고 불평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가 하늘 위에서 그치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은혜 시간 가운데 있고 주님의 축복과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전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 생각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얼마나 주님의 기도하심의 은혜가 큽니까?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이상해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왜 뱀의 모양을 해가지고 달라 그랬어요?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것도 굴입니다. 굴이 왜 굴입니까? 여러분 성소 제도 보시면 성소 제도 가운데 세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실물 교훈이 성소인데 제일 첫 번째는 성소뜰입니다.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예? 동입니다. 이게 굴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굴이뱀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뜰에 있는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구리뱀을 달았습니다. 왜 뱀입니까? 하필이면 뱀에 물렸는데 왜 뱀을 보러 갑니까? 뱀에 물린,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타락해서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된 인간의 그 육체를 가지시고 똑같이 타락한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구리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라. 여러분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얼마나 적합한 표상입니까? 그래서 달라 그랬습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십자가를 달고 바라보라 하니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뱀에게 물렸어요.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물려서 범죄하여 그 맹독을 일해서 죽게 된 인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요. 삽니다. 어떻게? 쳐다보면 삽니다. 그러므로 그 불뱀을 쳐다보는 그 일에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민수기 21장의 성경에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무슨 불평을 했어요? 무슨 불평? 이 불평을 한 것은 홍해를 건넌 이후의 고난들에 대한 불평입니다. 노예 시절에 먹던 그 맛있는 양념 있고 맛있는 그 음식들에, 특별히 고기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얗고 그렇죠? 달콤한 그 만나. 만나는 뭡니까?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그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어디가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농사 지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께서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소 밥통에 누워 계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Who is this baby? 이 아기가 누구야? 이게 뭐야? 만나의 뜻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 만나를 먹는데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온 음식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왜요? 그들이 잘못된 음식에 혀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더 자극성 있는 음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싫어했어요. 불평할 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니까 불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고난의 경험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생기는 우리의 생의 어려움과 실망들과 고난들과 고통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진리를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저 어떤 분과 제가 진리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도 맞습니다. 내가 이걸 좀 모를 뻔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 이런 걸 위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고 핍박당할 필요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살짝 깨닫고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리 알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군요. 아주 이기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 영적인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에 대한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은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었다. 그들처럼 너희도 원망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12절,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영적으로 서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까? 원망과 불평.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주님의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들과 시련들과 또한 그 속에 생기는 슬픔들과 외로움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빛이 되고 전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남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남들이 우리 속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애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100% 확신합니다. 99.999%가 아니라 100%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미래에 있는 시험들을 걱정하지 맙시다. 미래에 당할 핍박과 어려움을 걱정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믿음에 맞게, 우리 성품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예수님은 본래 본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와 본체 동등했다. 동등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과 우리 인간의 육체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리뱀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여러분, 불뱀에 밀리면 또 고통이 많아요. 아픕니다. 한 두세 시간 후에 즉사해서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소리를 지르고 진중에 막 비명소리가 차 있을 때 한 소년이 아론의 신분을 받아서 진중사를 뛰어다니며 소리 지릅니다. 쳐다보면서 합니다. 쳐다보면서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믿는 자들은 그 부은 다리를 질질 끌고 텐트에서 기어 나와서 구리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는 즉시에 능력이 왔습니다. 파워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치료가 생겼습니다. 이해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낫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 쳐다봄에 파워가 있었습니다. 구리뱀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당처럼 무엇을 구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리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죄인의 행동과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중요히 여기시고 믿음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한 능력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형상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을 믿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존중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치료입니다. 죄의 용서는 그저 어떤 책에서 우리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과 죄로 인해서 생긴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병이 무엇입니까? 죄를 앉을래야 앉을 수 없는 것이 죄의 병입니다. 죄의 병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온 그런 것 때문에 결과로 우리의 성품이 삐뚤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죄의 병이 무엇입니까? 죄의 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생활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타락한 본성이 그 충동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병이 낫고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그 상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으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파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 표상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치료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나중에 이 구리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구리뱀 자체의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자꾸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에도 오늘날 십자가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십자가를 우상화했습니다. 십자가 자체에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교리 자체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교리와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진리는 교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믿지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역대상과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아주 악한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고 선한 왕의 어머니 이름은 다 기록돼요. 참 재밌어요. 왜요? 어머니의 책임, 어머니의 신앙, 어머님의 믿음과 함께된 매일의 굴복의 생활, 이것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생을 꼴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그 구리뱀은 어떻게 또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또 가지고 있었나 또.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성전에 갖다 놓고 그것을 우상해서 거기 절했습니다. 마치 그 구리뱀에게 전하면 특별한 능력이 많은 것처럼. 이것은 완전히 우상숭배 아닙니까? 오늘날도 십자가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표상으로.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상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 이루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만 믿는 그런 통속적인 믿음이 이 이스라엘 교회들 안에서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우상을 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적인 복음과 참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가르침으로 그 십자가의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느후수단의 뜻이 뭐예요? 느후수단의 뜻은 뭐냐면 이 금, 구리신 뭐 그런 뜻이에요. 구리 아니면 금의 신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동구권 나라인 체코 공화국에 갔을 때 한 번 경험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펠트라는 것이 있죠. 그 펠트는 이렇게 이런 융단에 이렇게 뭘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 그걸 붙여가면서 그림을 붙여가면서 성소 제도를 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르치다가 번전한 위에 십자가의 몸을 붙이면서 번전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쭉 가르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제가 통역자한테 왜 웅성거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십자가에 붙인 거 좀 떼랍니다. 아니 십자가를 왜 떼는가? 이 번전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의 표상 아닌가? 그 빨리 떼시랍니다. 아니 왜 떼야 되는가?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린 그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높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키가 조그만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기억해요. 키가 조그만 목사님 한 얘기가, 강 목사님, 오늘날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다 붙이고 십자가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십자가를 달지 말라 라고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십자가 달지 말라. 물론 교회 십자가를 달거나 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신념과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좀 떼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떼겠습니다. 당장 내가 떼었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신도 오르니까. 여러분,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우상화했습니다. 마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묵주를 만들고 십자가 반지를 만들고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고 십자가 표상을 차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그 사건만 믿으면 구원이 온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그저 받아들이면 구원이 온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속의 파워를 표상해주는 상징에 불과한데도 그들은 상징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서 택시를 타보세요. 택시 운전사들이 주로 자기의 그 백미러에 걸고 다니는 것들이, 묵주 같은 걸 걸고 다니는 것들 가운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처, 하나는 십자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많은 사람이 이거 달고 다녀요. 택시 운전사들. 왜요?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세요. 십자가 아니면 부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에 들어온 신앙이 아니라 그저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나를 축복 주고 저주에서 나를 풀어주는 우상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성소 제도 자체의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양 잡아 제사는 양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양을 죽이는 그 제사 자체가 구원이 주는 줄 알았어요. 교회 와서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압니다. 교회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체가 영생을 얻은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침만 되면 지평선에 뽀얀 연기를 일으키면서 아침에 계속 양떼와 그다음에 염소떼를 끌고 뽀얀 연기를 일으키면서 성소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양과 염소를 죽여서 제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또 양을 또 끌고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표상하는 것이 양의 제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텐데,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양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의 보혈과 십자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계명은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 속에서 주님의 계명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한 절 더 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파워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며칠 전에 한 대학생이, 제가 이 편지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러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에 잠겨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경류 속에 산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주위에서 보고 듣는 것들은 욕지거리들과 시끄러운 음악들과 저속한 농담들이 거의 다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계속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는 찬송을 부릅니다. 학과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세상보다 하늘을 더 사랑하도록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두뇌를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괴짜로 낙인 찍혀 있고 이상한 눈총들을 매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영적으로 예민성을 잃고 둔해지지 않기 위하여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괴짜입니까? 참 감동적인 글이에요. 제가 이 편지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아,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십자가는 우리 속에서 매일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진짜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대요.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가더래요. 교인들이 자꾸 나가더래요.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누굴까요?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우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십자가의 사건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께서 오셔서 팔을 벌리신 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에게 속절없는 영혼들이 소망이 생겼음을 감사하며, 다시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매일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저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능력되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